지난주는 설 명절로 한 주 쉬었고 오늘부터 다시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을 한번 복습하시면 어떤 교회를 우리가 배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배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먼저 거짓 사도를 분별해낸 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도 받았습니다. 즉 겉으로 실력이 있고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 정립되지 못하면 그 실력과 탁월함도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과의 사랑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소아시아의 두 번째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서모나 교회. 서모나 교회인데요. 서모나 교회는 현재 튀르키예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지난번에 배웠던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5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에베소와 버금가는 경제 특구 지역이었습니다. 도로가 잘 닦여져 있고 또 천혜의 항구 덕택에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서모나 교회를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다 보면 책망도 받고 또 칭찬도 받아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그런데 단 두 군데는 칭찬만 받습니다. 바로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처음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는데 서모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으니 얼마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자랑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서모나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칭찬하셨을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모나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시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 두 번째는 궁핍. 먼저 환난입니다. 환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당연히 로마의 박해였습니다. 서모나는 이미 로마를 신격화하는 데아 로마라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보통 소아시아에 로마의 신전들이 세워질 때는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AD 25년경입니다. 경쟁적으로 신전을 지었습니다. 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서모나 지역에는 그보다 200년 전에 로마를 신격화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황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도시를 축복하며 그 도시에게 사랑을, 관심을 두지 않았겠습니까? 온갖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모나는 황제 숭배를 최초로 명문화한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황제 숭배가 강력했던 도시였죠. 그런데 그 도시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서모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로마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더 안 입곱게 여겼던 자들이 로마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메시아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구약의 하나님에게만 머물고 있다는 증거죠. 이들은 로비 활동을 해서 로마에게 우리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허락을 받아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기고만장해서 그 특권을 남용하고 기독교인들을 더욱더 괴롭힌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각 도시마다 다니는데 집요하게 방해했던 사람은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비시디의 안독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막 죽이려고 했던 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도망쳐 나온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갔을 때도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식인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성찬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살찢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을 찢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시기한 나머지 저 기독교인들은 야만인이다, 식인종이다, 실제로 사람들의 살을 찢고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로마 입장에서 가뜩이나 눈에 가시였는데 잘됐다.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이 서머나 교회를 박멸하라고 공모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두 번째는 궁핍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에 환난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로마에 박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궁핍까지 있었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와 버금갈 정도로 경제 특구 지역,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곳, 그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서울에 있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궁핍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 부당한 이익을 당해야 됐습니다. 첫째는 공직에 나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길드,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길드라는 것은 단순히 사적 모임이 아니에요. 경제, 상업 조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면 상거래가 원활하고 그러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고 또 배제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길드에 속하지 못하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생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 잔재가 이슬람 국가에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튀르키예에 선교사로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흑규나, 튀르키예에서는 주민등록 중에 종교가 적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교가 적혀 있으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공직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또 부당한 이익을 받아야 되고 또 과중한 세금 폭탄을 맞아야 했습니다. 당시 서머나 성도들의 궁핍이 그러한 궁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외부적인 압박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공동체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교회가 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궁핍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는 것은 돕는 손길이에요. 그 돕는 손길이 누구냐면 더 힘든 분들이 돕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분들은 힘든 시간들을 겪었기 때문에 또 지금도 겪고 있기 때문에 힘든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도 돕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 때 어느 한 집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1998년도 IMF가 터졌을 때죠. 기업이 도산하고 가장이 실직하고 이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도 어려운데 왜 그렇게 도우십니까? 라고 말하자 다 어려우니까 주머니를 닫고 있는데 나머지 주머니를 닫으면 그분들 어떻게 살아가냐고. 내가 좀 더 아끼면 된다고.
내가 좀 더 절약하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환난 중에도 증명되지만 궁핍 가운데서도 증명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환난과 궁핍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약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더 큰 환난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그냥 딱 10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숫자는 그 당시에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10의 의미는 10, 100, 1000은 로마 황제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을 것인데 물리적인 시간이 아주 길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환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은 칭찬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환난과 궁핍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환난과 이 궁핍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박멸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빗나갔습니다. 교회를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욱더 교회는 더 불꽃 같은 신앙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폴리갑인데요. 폴리갑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AD 156년 2월 2일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잡히게 됩니다. 군병들이 그를 둘러싸 쇠사슬로 포박했습니다. 후송하는 과정에서 장교 하나가 황제에게 한 번만 절하시오.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눈 감아 주겠어. 당신의 생명은 부지할 수 있어. 하지만 폴리갑은 거절했습니다. 그를 거칠게 몰아 5년 경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총독이 다시 다그쳤습니다. 내 목숨이 아깝지 않냐? 카이사 이름 앞에 절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폴리갑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86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할 수 없어. 그 말에 격분한 군중들은 장작을 모아 불을 지폈습니다. 그를 화형대 앞에 세웠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오늘 나를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불이 그의 몸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그때 그 소리를 잠재기 위해서 군병 하나가 칼을 빼들고 폴리갑을 찔렀습니다. 결국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만 고난의 길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 고난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피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표지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독소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환난이 아니라 형통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고난 가운데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거예요. 부와 명예, 그 권세 다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형통 때문에 우상 숭배했습니다. 형통 때문에 나라를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서머나 교회도 이 박해라는 걸 통해서 교회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이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박해의 카드에 순교의 카드로 교회는 맞섰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예수에게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단에게 속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로 정면 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정면 승부.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하실 때 자신을 소개하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다 달라요.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소개가 아니에요. 너희들 죽을 만큼 힘들지. 그래, 알고 있다. 하지만 사망 권세 이기고 십자가로 승리한 그 영광의 주, 또 부활의 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들이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라. 그때 천국의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럼 죽음이 끝이 아니야. 고난이 패배가 아니야. 이 마지막 끝에는 부활이 있단다 라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로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십자가는 오늘날 그리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또 불편하게 들립니다. 아니, 오늘날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슨 십자가야. 요즘 같은 AI 시대에 무슨 주의 보혈이야. 좀 예수를 믿으려면 좀 고상하게 믿어야지. 좀 신사답게 믿어야지. 세련되게 믿어야지. 무슨 보혈이며 십자가며. 대따리 치여 그냥. 설교자 입장에서도 이런 설교하는 것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싫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지, 어떤 설교 은혜 받는지 다 알잖아요. 그냥 따뜻한 위로의 말, 그냥 격려해 주는 말, 복 받는 이야기. 그러니까 설교자도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겁니다. 설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설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케리그마라는 설교입니다. 이것은 선포적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얘들아, 내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는데 너희들 한번 믿어볼래? 이런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팩트,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설교는 디다케적 설교입니다. 이것은 교훈적 복음이에요. 교훈적 복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서로 사랑해야지, 또 위로해야지, 화목해야지, 겸손해야지, 이런 설교입니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설교가 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오늘날 이 시대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선포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불편한 거, 짜증내는 거죠. 거구방이 따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6.25 동란 때는 이 캐리그마적 설교가 먹혔습니다. 또 1960년대, 70년대 너무 가난할 때는 천국을 소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고 십자가를 갈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 풍요로워요. 또 교회가 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부활, 불편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천국과 지옥, 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 복받는 이야기 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설교자로서 저도 그래, 힘들게 하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위로해주고 그냥 교훈적인 얘기만 하면 되지 않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비켜갈 수 없는 교리라는 거예요. 왜? 죽음을 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칼의 위협이 아닙니다. 감옥의 위협도 아닙니다. 또 공핍의 위협도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의 세속화와 신앙의 무감각입니다. 교회의 세속화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데 신앙적 용어는 사용해요. 근데 그 내용은 너무나도 세속적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경외심이 없고 행사는 하지만 회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컨텐츠, 프로그램, 액세서리만 되어져 버린 것이죠. 또 신앙의 무감각도 마찬가지예요. 무감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적인 문둥병.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양말 신고 저녁에 양말을 벗었는데 발가락이 하나 뚝 떨어져 나갔어요. 피를 막 철철철 흘리는데 아프지 않아요. 왜? 무감각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어쩌면 기도하지 않아도 잘 돌아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러니 교회가 딴 곳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부를 걸지 않고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가정은 파탄이 나고 부부는 서로 싸우고 교회도 갈라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불의와 부정을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편안한 길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이 세상의 타락을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에 맞는데 날아오는 돌을 보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을 해하는 무리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세상의 시대 정신, 가치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핍박도 이기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궁핍도 이기게 합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세속화를 이기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무감각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말씀 축제가 연이어 있습니다. 이 말씀 축제와 또 말씀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특별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고 영원한 저 천국을 이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 새벽에 또 말씀 축제를 위해서 평택에서 오십니다.
매방에서 오시고 또 저기 목천에서 오시고 새벽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번 특세와 말씀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